아멘. 자, 오늘 잘 들어야겠죠. 그죠? 오늘 또 그냥 졸다가 또 깜빡 해가지고 666 어디서 또 실수로 받아버리면 정말 어려움을 겪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3장 전체가 두 마리 짐승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읽었던 첫 번째 짐승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 근데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오늘 나오는 이 땅에서 나오는 짐승과 성도들을 정말 신나게 짓밟게 될 거다라고 한 때는 앞으로 올 때가 아니라 요한이 이미 이것을 받았던 예수님 오신 때부터, 교회가 생겨난 때부터 앞으로 다시 오실 그때까지 이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미 이루어졌고 이미 우리가 겪고 있고, 그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환상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제 바다에서 나온 7머리 10뿔, 이것은 다 권세와 힘을 상징한다고 어제도 나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은 큰 힘과 능력과 감히 이렇게 대적할 수 없는 어떤 이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 거죠. 근데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국가들, 제도들, 체제들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이 세상 국가 제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제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하나님은 가정을 굉장히 귀하게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세상 제도는 엄마 아빠가 둘 다 나가서 지금 일하지 않으면 이제 못 살아, 이런 두려움으로 가족이 만날 수 있는 자리들을 점점 해체시킵니다. 왜냐하면 나 혼자 벌어서는 우리 애들 남들처럼 과외시키고 하기 어렵다, 집 사기 어렵다, 세상에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제도가 계속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예전에는 주일만 교회 나오는 사람을 썬데이 크리스천이라고 놀렸는데 지금은 주일만 나와도 대단한 거죠. 왜냐하면 주중에 나올 수가 없어요. 다 늦게까지 일해야 돼요. 왜요? 이 땅에서 먹고 살려면. 그 두려움 때문에 그런 분위기와 제도와 체제를 세상은 계속 만들어 갈 거라는 거죠. 그래서 가정도 무너지고 교회도 그렇고 모이기를 힘쓰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세상이 주는 그 먹고 사는 두려움 때문에 그들에게 끌려가 종노릇하며 살게 되는, 그게 지금 얘기하는 첫 번째 짐승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그 위에다가 어제 얘기했듯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주었다. 그래서 사람이 감히 그걸 대적하기가 힘든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믿음으로 세상을 살기가 얼마나 힘든지 시도는 해보셨나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세상을 살고 내 우선순위를 정하고 시간과 삶의 패턴을 그렇게 쓰려고 하면 이미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세상 제도들과 계속 부딪힙니다. 그리고 너 그렇게 살면 못 살아, 야 일요일날 회사 안 나올 거면 난 너 못 써,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힘든 세상이 이미 계속해서 구축되어 왔고 더 견고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오늘 나오는 이제 이 두 번째 짐승이 특이한 짐승인 거죠. 이 두 번째 짐승은 오늘 본문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두 번째 짐승에 대한 묘사잖아요.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요한이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았습니다, 이 두 번째 짐승이. 근데 용처럼 말을 한대요. 사탄의 언어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모습과 형상을 하고 있는데 용의 말을 사용해요. 사단의 말을 하는 존재가, 짐승이 이렇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두 번째 짐승이 하는 일이 참 교묘한 겁니다. 이 두 번째 짐승이 어떤 일을 한다고 얘기를 하냐면, 그가 먼저 나온 첫 번째 짐승의 그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한대요. 그러니까 이 여러분, 교회의 능력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근데 이 교회라고 하는, 이 세상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나와서 하는 짓이 뭐냐면 먼저 나온 짐승의 권세를 사용한대요. 우리가 교회에 그런 교회들, 교회의 능력은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거냐 하지 말라고 한 거냐,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걸 내가 할 수 있냐 없냐를 따져가지고 하려고 하면 절대로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던 기적과 사건들은 절대로 나타날 수가 없죠. 그래서 교회의 능력은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거냐 하지 말라고 한 거냐, 그것만 파악이 되면 하라고 하신 거면 능력이 되든 안 되든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됩니다. 그럼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시겠죠. 그러나 세상, 저 두 번째 짐승이 하는 일은 세상의 권세를 행한다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일할 수 있죠.
건물 크니까 모든 걸 할 수 있죠. 사람 많은데 뭐 바자회가 일이겠습니까? 뭐 5분의 1, 10분의 1만 해도 다 너끈히 하고 남죠. 그러니까 세상의 권세를 그 앞에서 사용한대요. 그죠? 그러면서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이 거짓 선지자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교회라는 이름은 있으나 교회가 아닌 거예요. 어린 양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사단의 언어를 사용하는 자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허용되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처음 짐승을 따라 살게끔 교회라는 곳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사람들이 결국은 세상에서의 성공과 세상의 방법과 세상을 따라 사는 것을 복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거짓말하는 자들이 나타날 거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짐승, 거짓 선지자들이 사람들을 미혹하는 방법은 기사와 이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다거나, 그죠? 기도를 뜨겁게 하는데 손에 금가루가, 이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죠? 손에 금가루가 묻는다거나 병이 막 낫는다거나. 그러니까 무조건 세상이 말하는 복, 세상이 볼 때 야 이건 좋은 거야, 세상이 볼 때 야 저게 뭐가 좋냐 하는 그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살게끔, 세상이 말하는 기준을 받아들이면서 살게끔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이 두 번째 짐승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두 번째 짐승은 오늘날 거짓 선지자들, 방향이 틀어진 교회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진짜 받은 사람은 뭐에 놀라는지가 다릅니다, 세상과. 왜냐하면 복음을 잘못 이해한 사람은 열심히 헌신하면 복을 받는다, 이게 복음인 줄로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잘 믿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대. 남편도 승진하고 자식들도 좋은 대학 가고 병도 낫고 아기들도 무탈하게 아프지 않고 건강하고, 넘어지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와서 뒤통수를 탁 잡아주시고 다 잘되게 해줄 거라는 거예요. 그런 걸 따라 살게끔 하는 자들이 나타난대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그런 거에 열광하죠. 근데 성경이 진짜 얘기했고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그 처음의 복음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 계시고 그분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으로 기르시겠다는 소식입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그분의 목적하신 장성한 분량으로 길러내고야 마시겠다라는 그 소식이 우리가 받은 복음이에요. 그 진짜 복음을 아는 사람은 이 세상의 성공과 이런 것들에 막 미혹돼서 열광하고 그거에 막 함몰되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두 번째 짐승들이 하는 일이 그런 거래요. 근데 이 거짓 선지자들, 이 두 번째 짐승이 오늘 심혈을 기울이는 내용이 뭐냐면 성도들의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게 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666. 근데 이거는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6이라는 수는 하나님의 완전함을 굉장히 열망하지만 미치지 못하는 불완전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완성이고 불완전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완전한 존재, 인간이 666이 3번 반복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완전함을 계속 모방한다는 겁니다. 온전해질 수 없고 하나님이어서는 안 되는 인간이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려고 계속 그분을 모방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지난주 얘기했던 거짓 선지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하나님의 뜻과 말씀,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하나님의 자리에 자꾸 두려고 하는, 하나님이 받아야 할 영광과 인정을 중간에서 자기가 자꾸 가져가려고 하는 자들, 그들이 적그리스도가 아니냐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사람들에게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자기가 서서 살아가도록 하는 일을 이 마귀들이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원래 우리들을 지으시고 하셨던 일이 있는데 그걸 모방하는 겁니다, 마귀가. 하나님이 이 666이라는 거는 마귀가 모방하는 거고요. 원래 하나님이 신명기에 우리에게 주셨던 건 우리의 이마와 손에 색이라고 하셨던 건 다른 거예요. 이마와 손은 한 인격의 전체의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생각, 신념, 마음, 믿음. 그리고 손은 뭐예요? 자기가 믿고 생각하고 옳다고 믿는 것에 대한 행동, 행위, 실천, 아웃풋인 거죠.
그래서 이마와 손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의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원래 666 마귀가 모방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걸 여기다 새겨 놓으려고 하셨어요. 신명기는 뭐예요?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또 그것을 그 말씀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려고 했던 건 뭐예요? 사람이 자신의 삶의 방향성과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따라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뭘 모방하는 거예요? 마귀는 무슨 짓을 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되어 살라는 거예요. 666은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는 미완성인 인간이 그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모방하려고 하는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하려고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계시록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에 나오고 있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환상으로 형상화로 요한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대주의 같이 문자 그대로 모든 걸 해석하려고 하는 이단들, 극단주의적인 사람들은 바로 이런 걸 보면서 야 666이라는 걸 무슨 베리칩이나 이런 칩으로 사람 손등이나 이마에 이렇게 집어넣으려고 할 수 있다. 조심해야 된다. 이거 혹시 크레딧 카드냐? 이거 제가 아이폰을 안 써서 모르겠지만 애플워치 아니냐?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그들은 그걸 그대로 해석하기 때문에. 근데 마귀가 평생에 공들여 왔던 건 사람이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게 하는 겁니다. 그게 에덴 동산에서 이미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 되어 하나님의 자리에 네가 서서 살라고 하는 에덴에서 받았던 유혹이 지금도 마귀가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때 예수님 오셔서 요한이 있을 때부터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 교회라는 이름을 달고 두 번째 짐승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선지자라고 하면서 목사라고 하면서 교회에서 잘 믿는 교사라고 하면서 예수 오래 믿은 4대째 5대째 신앙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처음 짐승인 세상을 경배하고 세상을 섬기고 그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을 따라 살게끔 하는 둘째 짐승의 역할을 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건 처음부터 그랬고 오늘날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교회에서 보시면 알잖아요. 교회 가면 뭐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잘 믿어라. 예수 잘 믿어가지고 잘 되고 높아지고 인정받고 부자 되고 병 걸리지 말고 아무튼 안 좋은 건 다 겪지 말고 그게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인정받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을 추구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게 복받은 거라고 얘기해요. 그게 둘째 짐승들이 하는 일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온전치 못하다고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도 보면 뭐예요? 직분을 세상적인 관점으로 다 바꿔놨잖아요. 교회 직분이 뭐예요? 승진하는 건 줄 알아요. 계급이 높아지는 건 줄 알아요.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인정받았다고 생각하면서 기분 좋아해요.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직분을 안 주면 인정받지 못한다고 하면서 화를 내고 서운해해요. 섭섭병에 걸려요. 그게 뭐예요? 이미 교회 안에 세상적인 제도가 다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직분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내 몸에 채우겠다고 나를 드리는 종의 자세예요. 교회 안에서의 직분자는 섬김을 받고 인정을 받고 높임을 받으라고 세우는 게 아니라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누가 직분자인지도 모르지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인 이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들여서 온갖 굳고 인정받지 못하고 일하고도 욕먹는 일들을 그분에게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기쁨으로 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둘째 짐승들이 하는 일은 뭐예요? 높여드리는 거예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죠. 중직자. 경직자도 있어요? 교회 안에 중직자가 어디 있어요? 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한 자기만의 역할들을 부르심을 따라 맡고 있는 거죠. 고위 간부가 된 줄 알아요. 여러분 이게 이렇게 말로 들으면 알아들을 것 같죠? 못 알아들어요. 그 병이 안 없어져요. 그걸 벗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오랜 훈련과 하나님의 다루심이 필요해요. 그래서 직분자는 그렇게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함부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이제 때 됐으니까 막 세우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들이 있음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이미 다 망쳐진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구약 성경에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 한 분 나옵니다.
이 사람은 선지자 400명을 자기 옆에다 두고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물어요. 하나님의 뜻이냐고. 그분의 이름이 아합입니다. 아합. 이스라엘의 아주 악한 왕으로 유명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이름은 갖고 있어요. 모양새는 갖고 있는데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께 들을 생각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듣고 따라가려는 생각 자체가 없어요. 이 400명의 선지자들을 옆에 둔 것도 자기의 결정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뒷받침해 줄 사람들을 여기다 붙여놓은 거지, 진짜 하나님의 말을 하면 싫어합니다. 그래서 미가야 같은 선지자 만나서 하나님 얘기를 하면 막 듣기 싫은 거예요. 쟤는 하여튼 내가 듣기 싫어하는 말만 평생 했다, 막 이렇게 싫어해요. 그러니까 이 종들도 그걸 압니다. 이 왕이 하나님께 늘 묻는 척하고 사는 독실한 크리스찬처럼 살아왔지만 하나님의 말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그 밑에서 섬기는 종들이 알아요. 그래서 미가야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분위기를 알려줄게. 하나같이 왕에게 다 좋게 말하니 청하건대 너도 그들 중 한 사람처럼 좋게 말해라. 이게 지금 선지자 불러오라고 하니까 이 종이 가서 하는 얘기예요. 미가야 선지자한테. 내가 진짜 물으려고, 왕이 진짜 들으려고 묻는 게 아니라 지금 듣고 싶어하는 얘기가 있다. 다 그걸 얘기했다. 그러니까 너도 그렇게 얘기해라. 어떻게 보면 얘 미가야를 아끼는 마음이었겠죠.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은 아니냐 하는 거예요. 저는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께 자기를 드리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라는 걸 압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이 성경이 말하는 주 예수를 믿으라라고 했던 그 말과 오늘날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저 예수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두 말 사이에 엄청난 간격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하는 그 기준이 성경이 말한 기준과 다른데도 그걸 모른다는 겁니다. 저 예수 이제 믿어요. 지난주에 여기 등록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나를 그분께 넘겼다는 뜻이에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어요? 이분이 믿을 만한 분이라는 걸 알았고요. 이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나를 그분께 드리기가 두렵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정도의 결정이 일어나려면 이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자각하는, 경험하는 무슨 사건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분을 따라 살기로 결정을 하게 됐겠죠. 근데 그 앞에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분이 도대체 누구시고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분이 나에게 무슨 약속을 주셨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친구가 가자고 그래서 교회 다니기로 했대요. 그걸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게 아니고 시작이죠. 예수를 믿기로 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이 아합의 때에도 뭐예요? 우리 성도들 중에도 말씀대로 살 마음도 없어요. 하나님이 얘기하시면 손해가 있고 괴로움이 있고 좀 수치스러울지라도 내가 저분을 따라서 살고야 말 거야 라는 간절함이 없어요. 그런데 늘 뭐만 하면은 기도 부탁하고 와서 안수해 달라고 그러고 예배 좀 드려 달라고 그러고 결혼식은 꼭 목사님 와서 주례해 달래요. 그리고 다음 주 다다음 주 교회 안 와. 한 달에 한 번씩 와. 애 태어나면 안 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태도가 없어요. 결정도 없어요. 근데 이런 형식들은 다 원해요. 그게 그 시대부터 지금까지 반복되고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두 번째 짐승이 진짜 교묘한 짐승이라 하나님인 척하면서 사람들이 세상을 따라 살게끔 첫 번째 짐승을 따라가게끔 도와주는 게 이 둘째 짐승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악한 영들을 왜 내버려 두실까? 그냥 단박에 없애버리면 성도들 헷갈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 올 텐데 왜 이렇게 자칫 잘못하면 자식들이 죽을 수도 있는데 미혹돼서 딴짓할 수도 있는데 왜 이런 걸 허락하실까 하는 의문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이 결과가 비참하거든요. 우리가 사사기 9장에 보면 하나님이 악한 영을 사용한다라는 구절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그래서 아비멜렉이 막 형제들을 다 죽여요. 그리고 우리가 사울과 다윗 감사합니다.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에서도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그죠? 이거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이 자칫하면 이거 큰일 나는데 자식들 다 끌려가면 어떻게 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계시록 13장 15, 17절을 봐도요, 이 짐승들이 일으킬 일은 되게 끔찍한 일입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거 실제로 로마 시대에 아주 숨쉬듯이 일어났던 일입니다. 성도들 다 죽었어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겠죠. 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죠. 또 뭐래요?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대요. 저게 뭐예요? 저 문자주의적으로만 해석하는 또 세대주의자들은 또 무슨 저런 티켓이나 이거 666 어디 칩 안 심으면 저거 뭐 슈퍼 못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따라 살지 않으면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살기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때가 온대요. 그럼 하나님 가뜩이나 빡빡해지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붙잡고 사는 것도 힘든데 하나님의 말씀인 척하면서 속이는 자들까지 이렇게 허락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가 있습니까? 근데 이런 답답함을 예수님 살아계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직접 물어본 때가 있었습니다. 뭐라고 물어봤어요? 주여, 밭에 좋은 씨 뿌린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이렇게 가라지가 자꾸 나옵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원수가 이렇게 했대요. 그것도 허용된 거죠. 그러니까 종들이 그러면 이거 다 치워버릴까요? 그럼 이런 불편하고 사람 속이고 우리들 미혹하고 하여튼 이런 것들은 다 치워버릴까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한대요.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무슨 뜻이에요? 마지막 때에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서 불에 던지게 딱 묶어놓고 곡식들, 내 자녀들, 진짜 알곡들은 내 곡간에 넣으라고 할 거래요. 그러니까 한 명도 놓치지 않을 거래요. 진짜 하나님께 자기를 드린 사람들,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막 어지럽고 하나님 왜 이런 사람들 내버려 두나요? 너네들이 힘들지만 이 얘기를 오늘 하시는 거죠.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거다. 그러나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위하여 뭔가를 허용하셨어요. 악이 들어오고 미혹하는 영이 와서 막 헷갈리게 하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양과 염소를 구별하기 위한 시간이래요.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너는 헷갈리지 않을 거야. 너는 절대로 내가 놓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을 하고 제가 오늘 마치게 될 텐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이 말씀에 대한 믿음 주시기를 저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약속하셨냐면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사람이 말하는 것인지 알 거래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저 말에 대한 다양한 번역본들을 한번 보시겠어요? 표준세 번역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분별할 수 있대요. 쉬운 성경이에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속지 않는데요. 킹제임스죠. 만일 누구든지 그분의 뜻을 행하려고 한다면 속지 않는데요. 현대인 성경,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자 하면 그런 거에 속지 않을 거래요. 현대인, 현대어, 만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안전하대. 신약 필립스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사람이라면 안전하대요. NIV가 뭐라고요? Anyone who chooses to do the will of God will find out.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선택한 사람이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 찾아낼 수 있대요. 그래서 이 질문은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한 사람이냐? 답하셔야 돼요. 진지한 질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기로 내 스탠스를 정했냐 하는 걸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누구도 헷갈리지 않을 거래요. 근데 우리 문제는 하나님 그래도 이 정도는 양보해 드린다니까요. 이런 거를 성경이 예수 믿는다고 하지 않아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도대체 어떤 깨달음이 있었던 건지, 이 사람이 도대체 뭘 보고 경험한 건지 모르겠는데 난 이분을 따라 살아야겠구나 라는 결론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발을 벌리고 있는 게 아니라 완전히 이분에게 넘어오기로 결정하게 된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누구도 헷갈리지 않을 거래요. 그 사람은 절대 잃어버리지 않을 거래요. 근데 이렇게 애매하게 발을 벌리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지 절대 구별하지 못할 거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이미 옳다고 믿는 어떤 자기의 욕심이 한켠에 있어서 도저히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욕심이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어떤 게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한 의도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아무런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의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나타나서 기세를 부리는 이유는 믿는 자들을 속이는 게 아니고요, 이미 자기 욕심이 그쪽으로 가 있는 자들이 분별되는 시간이에요. 누가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스탠스를 정한 사람이고 누가 양쪽을 이렇게 곁눈질하고 있는 사람인지는 그 욕심을 부추기고 그 사람의 잘못된 이 세상에 대한 인식을 이렇게 건드려 줄 수 있는 어떤 존재가 나타나면 내가 사실 원했던 게 이거야 하고 이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하는 게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절대 알곡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말씀 위에 서 있는 자들을 속일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지 않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나아가 무장하지 않고 성령을 날마다 인도하지 않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 666 늘 하나님을 모방하려고 하고 하나님처럼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마지막 때에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났을 때 절대 구별하지 못할 거라는 거죠. 그렇게 양과 염소가, 알곡과 가라지가 구별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묻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한 적이 있느냐?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기로 결정한 사람이냐? 그게 예수 믿나요? 라고 묻는 거예요. 예수 믿으십니까? 그게 그 뜻이에요. 그런 사람은 안전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마에 하나님이 표를 찍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박혀 있다는 거예요. 손목으로, 행동으로, 삶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말래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19장 뒤편에 가면 이제 이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지금 막 짐승 올라오고 막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막 별 일들이 일어나는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하나님, 내 아버지가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이것을 봤을 계시록을 읽은 이 수신자들의 마음이 뭐겠어요? 위로, 기쁨, 격려. 계시록은 위로를 주는 말씀이에요. 격려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지 않은 자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함께 할 찬양이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세상을 보면요, 그들이 증명하려고 하는 건 명예, 재물, 힘 이런 자랑뿐이에요. 그 첫째 짐승이 하는 일입니다. 그죠? 저 첫째 짐승을 보면서 우린 저런 거 따라가지 말아야지. 근데 둘째 짐승이 뭐 하는지 알아요? 헛되고 헛된 그 허망한 것을 위하여 가장 귀한 주를 부인하게 하는 것. 둘째 짐승들이야.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충분하지 않아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 게 뭔지 아직 모르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그 안에 다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두 번째 짐승들이 하는 일이에요. 두 번째 짐승들이 성도들이 세상을 따라 살게끔, 세상이 자랑하는 것을 추구하게끔, 세상의 방법대로 사는 게 잘 사는 거라고 속이는 일이 두 번째 짐승들이 하는 일. 굉장히 많이 넘어가 있을걸요. 저 청년들이 도대체 뭘 바라보면서 살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빨리 취직하고 빨리 집 사고 빨리 애 키우고 노후를 좀 여행도 하고 편하게 살고 싶죠. 그게 성도들의 삶의 방향인가요? 그게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이유인가요? 그걸 미혹해 하는 게 첫째 짐승이고 둘째 짐승이에요. 이미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때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고백은 뭡니까?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측량할 수가 없다. 주님을 알고 그 안에 자라가는 것, 가장 귀한 주를 경험함이라.
우리 함께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내 이마와 내 손에 어떤 것이 새겨져 있는지를, 또 어떤 걸 새기기 원하는지를 내 마음 드러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해 볼까요? 세상을 보니 그들이 증명하는 것, 명예와 가진 재물과 힘과 자랑뿐이라 헛되고 헛된 허망한 것을 위하여 가장 귀한 주를 부인함이라.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가 얼마나 복된 일인지, 얼마나 복된 일인지 증량할 수 없으리. 주님을 알고 그 안에 자라가는 것, 가장 귀한 주를 경험한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믿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이 어갈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새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믿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이 어갈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이마와 손에 어떤 숫자가 새겨져 있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세상을 따라,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세상을 경배하고 세상을 숭배하고 세상을 따라가고 있는 아버지 그 비참한 짐승의 숫자를 받은 그것이 바로 나였는 줄을 제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돌이킬 마음을 허락하여 주사 이 마지막 때에 진실로 이 좁은 길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마와 손에 새기고 걸어갈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달라고 시간 주여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진실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어떻게 부르셨고 오늘 이 땅에서 어떻게 살라고 원하시는지 아버지 깨달을 수 있는 눈과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날마다 의지하고 붙잡혀 따라가기를 결단하고 주여, 내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내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 내가 진심으로 나를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으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내 이마와 손목에는 세상이 얘기한 그 기준과 슬로건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주여, 이 미혹하는 마지막 때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물 흐르듯이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인지 알리라고 하신 이 약속을 의지하여 아버지, 내가 나를 주님께 의탁하오니 주여 나를 받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안전하고 복된 참 즐거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